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참 예쁘죠?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천연스럽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지. 15절과 16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읍시다. 한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 말씀.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착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건 신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역시 큰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좀 말씀이 좀 어렵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착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범상치 않아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이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는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려다가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즉 이 데려다가 키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후사라고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아주 건장하고 아주 충직한 이 청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아니다. 데려다가 기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쓸만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점 이제 많아졌어요. 예, 85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나이 차이는 10살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더 이상 아들을 낳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애굽 여인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아들을 낳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75세나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우사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몸을 보니까 사레는 이미 아기를 낳을 시기가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때라도 놓쳐버리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젊은 애굽 여인 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켜서 시바지로 이렇게 동침시켜서요. 아들을 낳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자 하갈이 금방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그의 여주인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오른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치기 위해서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10절 11절 여기 보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리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한 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비록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이제 그런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 무남 동네 아무도 낳지 못한 이제 딸 자식도 아들 딸도 낳지 못했는데 85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 그래서 85세에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요. 86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이와 같은 아들이 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듯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예언한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칭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단지 누구를 통해서 낳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아들만 낳으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처음 첫째로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출생,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출생했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지시했고, 또한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예고한 대로 하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으로요.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하신 이름이며 예고된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이제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인지, 내지는 또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하갈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인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예고받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스마엘을 여호와의 지시하신 이름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계시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갈의 소생에게 붙여준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키시며 그의 생애를 인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이 하갈에 의해서 지어졌다든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지어져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예정하셨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이 자손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혹은 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태어난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이라든가 저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도 또 저희들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마지막 성과가 무엇인가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마지막으로 이제 낳게 된 이 아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아이가 바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육신의 성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여인 살해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에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본문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언제 낳았느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에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다. 그러면은 별로 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요. 이 문제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이제 아브라함이 86세나 됐을 때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언제였습니까? 100세 때 낳았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여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언제 낳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향했던 때가 76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11년이 지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동안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런데 그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12장 4절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16장 1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무려 4장이 창세기 4장이 담겨져 있는데 이 4장이 담겨져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11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말씀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부터 5세로부터 시작해서 86세 그 어느 시점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똑같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여호와를 믿은 것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교리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야말로 아주 별처럼 빛나는 이와 같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의 실레가 그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어요. 그들의 전기들을 읽어보면요. 한결같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나세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렸다. 이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역사를 이제 놀랍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신칭의가 뭔지, 칭의가 뭔지, 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신칭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부터,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75세부터 86세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 3절부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고 일을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얻은 대가는요, 반드시 받아야 될 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선물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있는 대로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의 대가라든가 우리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됐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갚아졌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하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 다 경건치 않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 없고 죄악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하나님, 못 박혀 죽으신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요, 뭐라고 했는 거는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출생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착각과 더불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별로 교회 생활도 변변치 못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서라든가 또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변변치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교회 생활하고 목숨 걸고 선교사로 혹은 또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칭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칭의를 얻었느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칭의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그 말이요, 칭의라는 말입니다. 그래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의로운, 옳은, 정당한, 결백한, 무죄의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러므로 의로움을 보이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인데 로마서에서는요, 의롭다 하다, 또 의롭다함을 얻다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됐고, 갈라디아에서는 의롭게 되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 의롭게 되려 하다 이렇게 등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차후에도요,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와 같은 이런 이제 기독교 개혁자인 분들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선언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이와 같은 이제 보석과 같은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말씀은요, 정확한 뜻은 의롭게 하다 보다는요,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런 말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많은 사람도 괜찮아 뭐 이렇게 했다든가, 내지는 또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뭐 그 사람 죄 없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재판을 한 사람이 좀 불의한 것 같아도 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가 평생 무엇으로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죄입니다. 또 우리의 죄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이것은 의롭다 하는 말은요, 실제로는 죄 없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더 긍정적인 말이에요. 죄 없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말은 거룩하다,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똑같이 거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대가를 좀 해야지,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교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의롭게 하다라는 것보다도요, 의롭다고 선언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을 전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신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요, 전가라고 그러면 전가는요, 여기 있는 것을 저쪽에다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이제 이 전가라는 말은 여기 나오죠. 내 것을요 남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또 남의 것을 또 내가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죄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두 다 넘겨왔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까지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의 속성, 즉 이 죄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품까지 이렇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 두렵기도 하지만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가 그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넘겨왔다 혹은 넘겨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보자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뭐 선한 행위라든가 선한 생각이라든가 뭐 내지는 또 기독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어떤 세례인고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감으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갚아야 될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죄인으로 사셨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죄가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언제 세상 죄를 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계시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정가예요.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것이 정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정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 아담의 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여기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더 모든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넘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인이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 즉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방법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이제 4절로 6절 또 8절 11절만 이렇게 제가 간추렸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카라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5번 나타납니다. 그런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의 여호와의 노래는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라는 것을요, 예언적인 시로, 예언적인 노래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누구 때문에? 누구 것 때문에? 우리들 것.
믿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또 그가 상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희들의 죄의 대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대속이, 그 죄사함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정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이제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든지 간에 또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죄는 한 번에 영원히 대속을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당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정당하시고 우리도 의롭게 정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대속이 됐다, 다 대가가 갚아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많은 빚이 있어서 그 빚 때문에 매어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빚을 청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스럽게 되잖아요. 빚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로서, 그래서 재판할 때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유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었다 또는 간주해 주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2절에서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것으로 여겨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즉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몸도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제 사라의 경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년 이맘때 이제 사라가 89세였는데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명년 이맘때에 이제 여기 뒤에 바로 나옵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러니까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막 웃어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89세인데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될 때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내지는 뭐 40년이 지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사라야 내가 왜 웃느냐. 사라가 하나님 안 웃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때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경우요. 자기가 100세나 됐어요. 자기 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어요. 그 다음에 아내의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90살 되고 100살 된 사람이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4장에 보면요. 먼저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 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환경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일반인이 볼 때도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면 얼마나 여론이 들끓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뭐 판세 인터넷 보면 뭐 판세 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들끓면서요. 그럼 판사님 당신의 자식이라도 그렇게 판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화두가요. 그리고 판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내 아들이라면 나도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재판해 놓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불신을 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AI가 재판을 해야지. 판사들 다 없애고. 자, AI가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무슨 인정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아예 없이, 예, AI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AI가 재판을 하도록 맡기자.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판사가 일반인이 볼 때도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면, 예, 얼마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물러나라는 서명이나 청와대 청원에는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찬성을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대가를 지불하셔야지만 하나님도 의롭다, 하나님도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물건값을 내지 않고 몰래 왔다면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예, 그 물건 주인이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도둑이죠. 예,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아도 도둑입니다. 지불해야 되는 세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도둑입니다. 예,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도둑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그 대가를 갚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도 손상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불의하시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대속물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당연히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죄를 범치 아니하심으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언, 이것을 거룩한 것을 이렇게 선고한 것을, 무죄 선언 이렇게 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이 나타나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다 갚았다, 또 모든 계산을 다 끝냈다, 모든 계산을 끝냈다, 또 완료했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하나님도 정당하고 또 하나님의 선고도 정당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정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몇몇 귀하게 쓰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또 이런 계기를 제공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 곧 칭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기독교 교리로서 가장 권위 있는 이 교리 책이요.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로서 가장 권위 있는 1643년부터 48년까지가 그 사이에 제정이 됐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모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모인 이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등이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교리적 일치를 위하여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로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언을 이렇게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선언한 후에 뭐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된 본성 그대로의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 믿지 않았을 때와 왜 이렇게 나는 똑같이 악한 생각을 하지? 왜 나는 저런 부정한 일을 보면 막 이렇게 마음에서 참지 못하고 막 충격적으로 나한테 총이 있으면 가서 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내가 해야 되냐?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겪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와 다를 것이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된 본성 그대로의 상태에서라도 의롭다고 선언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인된 본성 그대로의 상태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함의합니다. 그 속에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분별합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누가 죄 짓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도 명확하기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이 복음을 깨달은 저희들의 아주 결정적인 우군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가나다에서 주석에서요.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던지비셨다.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본래부터 죄인임에 틀림없지만 새로운 의로움에 힘입어 이제 내게는 죄도 양심의 가책도 사망의 공포도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죄에 대해서 내게는 죄도 양심의 가책도 사망의 공포도 없다. 죄 있냐 없냐 이렇게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구원받아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 여기 마틴 루터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함 받음으로 그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부담도 없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미국 뉴욕 이 맨해튼 이 다운타운에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라는 분인데 최근에
이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다는 교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읽었는데 이분은 전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중간중간 책 가운데 계속해서 삽입해 놨어요. 예. 복음과 관련 없는 책인데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읽었는데 그분의 요나서 강의를 읽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계속해서 중간중간 복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예. 예,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라.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이라도 애굽 여인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명의 아들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오직 약속이 있는 자녀만, 오직 약속이 있는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구속은 죄값을 갚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지불하고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잊지 마십시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찬송.